우리 교회에 1, 2, 3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 일부 찬양대를 셀라라고 하고 2부 찬양대를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3부 찬양대를 에바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다 히브리어입니다. 셀라는 시편 가운데 나오는 말하자면 추임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산의 이름이 그 시온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정작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 곧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 지금 현재 쓰는 그리스어가 아니고요, 코인의 그릿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그 원래 의도,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어 내려고 할 때에,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원래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때의 그 정서,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감, 의미, 이런 것들을 실어낼 때는 그 원문을 그대로 씁니다. 곧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구전 아람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는 신약 성경은 원래 쓰여진 것은 해석된 것이 아니고 번역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원전이 쓰여질 때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를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신 말씀 몇 가지는 복음서에서 원래 히브리어, 예수님께서 원래 발성하셨던 바로 그 단어, 그리고 그 문장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전혀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뒤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단어로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고, 그리고 또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죽은 소녀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녀가 탈리타, 그러나 탈리타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는 쿰, 그러나 탈리타야 쿰,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와 함께 오늘 찬양을 한 분은 이 예배를 섬긴 이 에바다, 이 말이 에파타 하는 명령어입니다. 에파타 하는 말인데, 곧 귀먹고 그리고 또한 혀가 굳어진 사람을 향해 가지고 소리를 내라, 소리를 지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마 찬양대 이름으로서 에바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경음이나 격음을 잘 쓰질 않습니다. 격음하는 것은
카타파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고, 그리고 경험은 까따빠하 하는 것이 이 경험인데, 이런 것들을 피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헬라어는 경험이 많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감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베드로 하는 것도 원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발음을 한 것은 페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파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험으로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경험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헬라어를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의 성경 그 헬라어를 읽으시면 까딱빠딱 뭐 이러면서 거의 경험으로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히브리어는 경험이 주로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거의 없고 경험으로 되는 뭐 이런데, 파열음이죠. 뭐가 부서지는 뭐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서질 때 소리들이 대개 이제 경험으로 표현을 하지요,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이 그런 경험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의 단어라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렇게 뭐 이러면서 나오니까 그 소리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듣기에.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그 발음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표기법에서는 우리는 이제 경험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뱅 이렇게, 요즘은 깔뱅 그런데 국어학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금했거든요. 경험을, 외국어를 우리말로 쓸 때에 경험을 쓰지 못하게끔 문법학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깔뱅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칼뱅을 불렀던 말은 칼뱅이 맞습니다. 깔뱅이 맞습니다. 깔뱅으로 불렀죠. 불렀던 그대로 부르면 깔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국어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칼뱅이 맞아, 할 수 없어요. 이게 문법을 고치기 전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전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게 하는 이런 아가의 탈리타 쿰 하는 이런 말들 같은 것들이 경험이 갖고 있는 것이, 왜 그걸 하느냐면은 원래의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그 표현을, 어감을 한번 독자들이 느껴보라, 그리고 그것을 한번 공감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바다 하는 것도 원래 그러면 그거 헬라어로 썼으면은 그거 그냥 헬라어로 쓰면 될 텐데 왜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에바다 에파타 하고 썼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어차피 우리도 못 알아듣지만은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하고 뭐 한 단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이런 말을 쓰셨고, 그리고 이런 말에 어떤 그 파열음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렬한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에파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전부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그 미국 사람이나 심지어는 오늘 그리스 사람도 그리스 그때에 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하고, 히브리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게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장면이 강한 장면이잖아요. 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죠. 뭐 채찍 맞아 터지고 뭐 이러니까 그 말도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런 강렬한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게바야 그렇게 불러주네요. 게바야 그랬는데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케파스 그러네요. 게바야 케파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죠. 베트로스 하는 말은 베트로스죠. 사실은 베트로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발성을 하실 때 베드로를 가지고 베드로라고 부르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베트로스.
헬라어로 얘기해서 베드로스 하는 건데, 베드로스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발성을 해갖고 베드로를 불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뭐라고 부르셨냐면 케파스라고 불러요. 케파스 하는 말로 불렀죠. 그래서 이 케파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돌입니다. 돌. 그걸 가지고 굳이 헬라어로 번역을 그것은 했어요 하니까 베드로스가 되고, 베드로스를 우리말로 경험이고 전부 빼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좀 원래의 그 느낌하고는 좀 멀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좀 길어집니다만 그 에바다 찬양대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원래의 그 에파타 하는 그 말처럼 터져 나오는데,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가끔 그런 느낌을 듣습니다. 이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은 좀 강렬하다. 뭔가 이게 뭐가 부서뜨리는 그런 강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3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 공감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찬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경험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좀 부드럽게, 우리는 뭐 경험도 다 표현하니까 아주 점잖게 발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죠. 발음상의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번씩 그 원어의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꽤 좋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에파타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에 터져 나오는 그 소리, 그냥 슬슬슬슬 불러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아주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가득 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찬양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저 보수, 수리, 보수, 보완, 수리가 아니고 완전히 그 새롭게 만드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보완하고 보수해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뭐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결핍을 채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 같으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멘드나 혹은 리페어 이런, 그러니까 뭘 고쳐가지고 쓰는 그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보다는 내가 많이 고쳐졌다,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말씀은 인간상에 대한 이 기독교 인간상인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인간상을 새롭게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재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가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요, 제가 여러분들에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재구성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재구성을 하는데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다 없어지고 땅과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야말로 그 하늘이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꽝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늘이 없어. 그리고 물질, 마테리알이라고 해, 우리들이 갖는 모든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물질로 뒤싸여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도, 몸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바위고 철이고 산이고 바다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전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다 터져나가고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들 같은 것들, 지구 자체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갖고 이게 용액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풀어지고 물질이 또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하늘이 뭐 불에 타갖고 다 풀어져 버려. 하늘이 풀어져 버렸어. 그냥 하늘에 해도 뭐 달도 뭐 전부 다 불에 타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 펑펑 하고 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의 천지간에 있는 모든 물질들 같은 것들이 전부 뜨거운 불에 녹아갖고 그래요. 이게 그냥 좀 뭐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고, 포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열에 의해 갖고 뜨거운 불을 갖고는 이제 change into fluid,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용액이 뭐가 구분이 없고 전부 다 섞여갖고 용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늘도 다 터지고 불에 타 없어지고 뭐 하늘에도 별도 발도 막 전부 다 불에 타고 뭐 사람 나무고 동물이고 전부 그 바위고 전부 다 없어지려고 녹아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만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이죠. 정말 이것은 어떤 수리해가지고 이거 뭐 안 되겠다, 이 세상이 하늘을 뭐 해갖고 좀 부족한 거 있고 뭐 지구가 이게 뭐 이렇게 온난화 이렇게 뭐 좀 잘못됐으니까 땅도 바다도 오염이 됐으니까 좀 수리를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나라가 만들 것이다 하는데, 꽤 합리적인 원리적인 설명, 원리적인 저런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상에 재구성하시는, 세상의 재구성이죠. 온 천지 만물의 재구성을 가장 원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거보다도 더 원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때 이제 이제는 개체적입니다. 개체, 여러분들의 개인 집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때 집은요 우리의 몸이 거하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몸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부서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손으로 지은 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입혀주시는, 우리한테 새로운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몸이 새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5장 2절에서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4절에 보면은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집을 벗어버리는 건 아니고 덧입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다 무너지는데 무슨 덧입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개체성, 두 가지 개체성을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선은 생물학적 개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하는 고유한 생물학적 개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부숴갖고 가루를 만들고 용액을 만들어갖고 다시 구성을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아닌 어떤 남자가 여자가 되고 혹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개체성, 고유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몸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용액으로 만들어갖고 다 가루를 만들어갖고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그런 개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적인, 그러니까 곧 경험적인 그런 이 개체성입니다. 제가 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어나 가지고 제가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까지 65년입니까? 이게 시간을 하면서 경험을 해온 것이 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언제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이제 그 화영금의 벽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나 혹은 뭐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생물학적 개체 고유성을 똑같이 복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없었거든요. 이 생물학적으로 저와 똑같은 것은 이 세상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만큼 없어요. 저 같은 생물학적인 개체성을 가진 곽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체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단성생식이죠.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인자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양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개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나와 똑같은 생김새, 아니 겉에 있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쌍둥이도 똑같이 생겼지만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개체적으로. 근데 완전히 안에 있는 유전 형질까지도 완전히 똑같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게 덤벼들어갖고 근접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저하고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그것도 속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지나간 65년 동안에 겪어온 태어나면서 왔던 그 경험은요 아주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뭐 얼마간은 비슷하고 뭐 제가 연도가 같다 이러면은 이제 그 연도가 같은 그 생년은 얼마간 상당히 다른 애보다는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죠.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저는 저만 겪은 제 인생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개체성이 있는 거예요. 개체성. 그래서 그건 일회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유사 이래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똑같은 65년의 인생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친구를 만나고 똑같은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똑같은 그런 즐거운 일을 기뻐하면서 뛰면서 했고 똑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고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개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영원은 그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끝이 없는 시간을 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돼 버립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근데 그건 내 생물학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걸 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쉽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그럼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원히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이 삶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을 산다 혹은 90을 산다 보십시다. 그럼 90 사는데 이 90년을 어떻게 사느냐 이 경험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결정된다니까요. 영원의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90년은 굉장히 중요하죠. 혹은 그보다도 더 적어도.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은 영혼만큼 귀중한 겁니다. 영혼이 중요하고 이거 별것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결단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예?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고가 없다고요. 예고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암은 자비로운 병이다. 왜냐하면 예고가 있어. 당신 한 6개월밖에 못 살겠다. 그러면 6개월을 하고는 예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쾅 하고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죽어 길거리 가다가,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총을 가진 녀석이 말이에요. 7번째, 하나, 둘, 셋, 넷 지나가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꽝.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번째 죽어. 6번이면 살고 8번이면 사는 거거든요. 7번째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바로 1초 전까지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한 걸음 앞에 사람은 살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살았는데 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이건 예고가 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예배가 달라지지. 마지막 예배인 듯이 예배 드려라. 오늘 하루 죽거든 마지막 날인 듯이 살아라. 한 해가 주어지거든 올해의 마지막인 듯을 생각하고 살아라. 계속 뒤가 있고 언젠가 수리하고 리페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리페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순간순간이 마지막 날, 오늘 도둑같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이야기는, 도둑의 특징은 무슨 얘기냐면 예고를 하고 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면 누가 도둑을 맞아.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거예요. 다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적인 죽음, 이것은 예고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재구성, 덧입는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거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아니고 저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제가 한국 사람인데 백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요. 심지어는 돼지가 됐다가 닭이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고유성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날로 후퇴하는, 날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고 부활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니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말짱하지 않는데 이게 자꾸 우리 모든 것들이 자꾸 나빠진단 말이야. 얼굴도 나빠지고 몸도 컨디션도 나빠지고 자꾸 나빠진단 말이야. 이게 나쁜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때의 새로운 이 생물학적인 개체성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생물학적인 모습이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태아가 사람이라고요. 태아 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태아로 하면 사람 형체도 못 가지고 그렇게 부활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생물학적인 개체성, 고유성이 완전히 꼽혀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장막집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 한계,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병마나 혹은 이런 것들로 덤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약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도 타고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약물 혹은 오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벗어난 그런 모습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이 갑니다만 그 뒤에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오늘 안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어보세요. 다 뒤에 이제 시간상 우리가 덜 읽었으니까 1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얘기까지를 해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내가 재구성된다고 하면은, 천지는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얘기했듯이 천지는 그렇게 재구성이 되고, 내 개체성, 내 몸의 개체성은 그렇게 재구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재구성이 되냐?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리해가지고 쓰는 수밖에 없나요? 하고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죠. 거기에 뒤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뒤에 보면은 뭐냐면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대 제사 이야기했죠? 5대 제사. 5대 제사 알아요? 5대 제사 아세요? 이스라엘 5대 제사. 첫째,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첫째 번제. 그 다음
아무 데서도 안 나오네. 이상하네. 예. 너무 샤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모를 리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90%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렇게 발표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뭐 아는 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호랑이처럼. 예? 호랑이 알죠? 호랑이가 얼마나 용맹해요. 그래갖고 용맹하다가 어떤 호랑이는 굉장히 똑똑하거든. 예, 그래갖고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은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요. 운전. 예. 그래갖고 운전을 호랑이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똑똑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이게 뭐 운전을 하고 길을 지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리냐, 내가 잘못 본 거냐, 잘 본 거냐 하고 딱 옆에 와서 세우고 자세히 봐요. 그 호랑이가 말을 걸었어요. 타 이거. 그래요. 예. 발표력이 있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호랑이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줍어 하지 마세요. 수줍어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걸 물으시니까 뭐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대답할래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해요. 첫째, 번제, 다 같이 번제. 두 번째, 소제. 예,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예,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5대 제사입니다. 나머지 제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제사가 이 5대 제사예요. 다 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 예, 세 번째, 예, 화목제. 예, 예, 발표력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인데 이걸 가지고 3M이라고 그래요. M 세 개.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의 M,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 머터리얼의 M. 나머지 세 개는 meaning, 의미의 M 세 개. 이렇게 하고 이 세 개가 하나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재료. 나머지 세 개는 예배 드리는 의미, 예배의 의미.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번제는 방법이니까 이게 짐승을 제가 되도록 싹 태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는 이거는 힐소자를 씁니다. 화이트 어퍼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힐소자를 써 흰색 제사. 흰색 제사는 뭡니까? 보통 제사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붉은색 제사인데 이것은 가운 곡식 빻은 가루를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힐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터리얼 그런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데 제일 완성이 마지막에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 화목제는 이거는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던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멀어졌던 사이가 가깝게 되는 것이고 적이 이웃이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을 이제 화목한다. 그런 이야기를 레콘사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걸 하는데 제일 먼저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의 첫 번째는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 엄청납니다. 아까 이 5가지 그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우리 다 하니까 뭐 얘기하기도 쑥스러우니까 가만히 계셨지.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는 화목은 달라요.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잘 발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잘하신 거예요. 자,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새 사람이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그저 수리하고 찝쩍찝쩍 고쳐가지고 나사 하나 풀어진 것 조이고 그래갖고 살고 뭐 조금 잘못되면은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어떻게 꾸려가지고 살고 이렇게 살지 않고 확 다르게 정말 확 다르게 정말 뭐 불이 풀어지듯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듯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건 정말 뭐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는 그다음부터는 막 뒤에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과 화목돼. 하나님과 멀어진 거 있으면은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오늘 이 밤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멀어서 내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실 리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리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해가 되냐 하면은 무릇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는 그 나무의 화목이 절대로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것은 수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삐걱삐걱대면서 나사 조이고 뭐 혹은 금강거 뭐 강력본도로 붙이고 하는데, 강력본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요. 말이 강력본도죠. 뭐 어떤 건 잘 붙는데 나무 같은 것은 쇠 같은 거 붙여놓으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안 돼요. 예. 완전히 풀어가지고 용광로에 풀어갖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 나를 어떻게 나를 새롭게 완전히 만드느냐, 내 인생,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과 가는 길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을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말을 해도 뭘 해요? 뭐하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이에요. 행동은요, 화목하게 하는 행동이요. 끌어다 붙여 이쪽, 아니야 오해해. 그렇지 않아요. 화목하게 가는 데마다 화목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화목해. 그 반대가 있죠.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이간질을 합니다. 갈라면 그렇지 않은 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이거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죠. 하나님과 화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한 달란트 빚진 거, 야, 돈으로 치면은 말이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너 1만 달란트 이거 화목하게 되어, 그거 탕감받아야 한 달란트 이걸 탕감을 해줄 수가 있지. 1만 달란트 체험이 없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돈 아깝죠? 그거 어떻게 써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화목하게 하신다. 얼마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죠. 그러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304장, 상야 304장, 이거 정말 가슴으로, 얼마나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정말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해결의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의 성령의 충만한 영이 이 예배에 가득 차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